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안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날 뵌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벌써 죄송합니다. 주일날 뵌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수요일이 됐어요. 금방 시간이 가네요.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4장. 지난 시간에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그 시작 부분만 같이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우리 주님의 해석, 설명이 들어있는 그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10절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씨 뿌린 자의 본격적인 설명은 14절부터예요. 그럼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왜 비유로 말을 하는지 아는가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비유들이 있죠. 그것만 말씀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는 게 또 말이 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비유였다. 혹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또 비유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비유는 본래 어떤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비유라는 것을, 상징이라는 것을, 표적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다 표적, 비유, 상징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실체를 드러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 만물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 그럼 만물의 실체 딱 들어보면 만물이 비유이고 만물 안에 어떤 뜻을 담아놓은 게 실체라는 것이죠.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 것들의 주체, 실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자연의 어떤 실물들,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신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저 토템으로 빠지게 되고 어떤 자연신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어놓으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창조,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비유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비유, 모든 게 다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유에 담겨있는 참뜻을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 비유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각기 해석이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것은 그 말씀 안에는 한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진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세상을 깨우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깨우쳤다, 득도했다 이런 걸로 진리를 논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들이 뭐 알게 되면 그걸로 뭐 자유하는지는 모르겠으면은 성경이 말한 진리는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 이걸 줬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도 아니고 뭐 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에게 참된 진리가 들어오면은 진리의 참된 뜻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은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갖기 시작해요. 그들을 갖다가 더 이상 어떤 것에 속박,
되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비밀인 거예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비밀이란 말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신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신비라는 뜻인데 이걸 비밀로 이제 성경은 대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었다 돼 있죠.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이 비유, 방금 그 위에 있었던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소위 씨 뿌리는 자, 뭐 이 비유를 들은 것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그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안에는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라는 존재가 있고요. 또 외인에게는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너희는 외인에 비해서는 안에 있는 자, 이런 말이겠네요. 그럼 안과 밖을 정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안, 집 밖. 그러면 집이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에 계신 거고, 이 공간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과 밖인데 이건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 당신이라는 기준입니다. 당신이라는 기준이 바로 그냥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의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온 당신이라는 그 기준. 이 예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이신데 그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 말씀 밖에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그러니까 쫓아만 다녔다고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거했다.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도 들어가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도 있어야 내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한다는 건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왔다고 하네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뭔가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과제로 먼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세상의 나라라는 게 있죠. 어느 나라, 무슨 나라, 무슨 왕국. 여기는 본문은 저 왕국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당시에는 다 왕국, 왕정체제,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전체주의 사회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왕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였었어요. 지금의 나라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라라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여 그것과 대비된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람들이 일구어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네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니까 보일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오해하냐면 그럼 그 나라를 빨리 우리에게 좀 이 땅에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듣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나라로 세워지는,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라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지만 하늘나라로 하죠. 그래서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소위 이건 한문으로 줄이니까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게 더 이해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 통치자. 근데 그 통치는 어떻게 하시냐? 보이는 어떤 실제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막 들어가거나 거기에 속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좀 더 개념이 쉽나?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그래요.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통치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니 곳이라는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place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떤 state, 국가, nation, 뭐 이런 country,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미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으면 이 땅에 어떤 악한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가 나라라는 개념으로 오는 건 그 명사는 통치하다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은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무슨 이런 교회를 통치하거나 어떤 국가를 통치하거나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sovereignt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당신의 주인 되심 안에 있는 거죠. 이 모든 세계는 당신이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가 될 존재, 당신의 통치함이 될 존재는 여러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 안이에요. 여기 안.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통치할 대상. 근데 세상의 왕들은 통치해버리잖아요. 자기들의 목적과 욕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통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통치하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통치하기보다는 섬겨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서비스하는.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근데 이게 지배하려고 하는 통치가 아니라 위로 세워주려고 하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를 세우는 건가?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게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밀이다, 신비한 것이다. 원래는 무스테리온이에요. 무스테리온인데 이렇게 씁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여기서 나온 게 영어가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있죠. 미스테리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말로 미스테리예요. 이게 우리말로 미스테리. 우리말이 영어지. 근데 영어로는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 헬라에서요. 이게 미스터리가 뭐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 것 같기도 하다는 어떤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안과 밖이다.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말씀 안에, 기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의 생명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이 무스테리온, 신비, 비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만 경청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자꾸만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이 비밀은 자꾸만 열려져서 점점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신비들이 드러나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정답, 뭐라고 할까? 정답이라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궁극적인 거, 마지막이 거, 처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그것은 또 무엇이냐? 이거 설명해 주는 데가 골로새서에 있어요.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는 안 찾습니다만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게 있어요. 저 뒤쪽으로 가시면은 그 중에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325면에 있는데 제 성경으로는 골로새서 2장 2절.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입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거 그들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마음의 위안은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아까 뭐에서 온다 그랬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갖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가게 돼. 그게 확실한 이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해의 풍성함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비밀, 당신의 통치하심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기서 비밀이 신비입니다. 무스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는 그리스도 곧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위에 있는 25절도 보세요. 26절부터 볼까요? 25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누구에게서?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지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곧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될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성전이라고도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다 여러분 연결돼서 정리가 되죠. 아, 예수님이 당신을 왜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야?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제사,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 비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지어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들어가서 휘어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길로 바뀌어있는 변질되어 있는 성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이 세상이 그런 데가 아니라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 이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바로 위에 있는 25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줘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냥 감추어졌어요. 덮여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이거 언커버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커버가 벗겨지지 않았어, 뚜껑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벗겨졌다라는 거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죠. 여기 단순히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났다라는 단어예요. 그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계시되었다. 커버가 벗겨졌다.
이걸 갖다가 묵시, 계시, 아포칼립스라고 했죠. 계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신비,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 그분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낸 거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죠.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을 말하죠. 진리의 영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것뿐이에요. 성령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은 뭐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의 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깨끗하시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표현도 우리 인간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도 더럽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에겐 깨끗함이 있지 아니하니까. 생각이나 눈이나 손끝이나 말끝이나 모든 것이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하고 깨끗하지를 못하거든요. 뭐를 해도 이기적이야. 뭐를 해도 자기중심적이야. 여기서 인간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한 부분을 딱 잘라갖고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게 안 됩니다. 줘도 안 받아요. 그 몸뚱아리들은 또 현찮아서 맞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 인간 자신에게 이미 갇혀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간론이라고 하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는 정말 짐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누구인지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바닥으로부터 알게 되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비밀로 드러나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도 안 나오고 무슨 유튜브나 쳐다보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은 저는 아예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도 모르는 거고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 못 나오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와. 서로 라이드를 주고 나와. 서로 권면해서 나와. 뭐 이제 심지어는 일까지 시간을 바꿔서까지 나와.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다 뭔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스스로 애써서 되는 일일 것 같아 보이세요? 절대로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 되면 며칠 못 오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시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며칠 못 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뭔가에서 끌리는데 그게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 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콕 낀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절도 그렇고 1장 27, 8절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들춰진 거지 나타난 바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곧 당신의 존재를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들추어내서 그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의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만났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나도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지 뭐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만나기 언제 뭐 악수를 해본 적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만남이 있어요. 없죠. 그런 만남. 내가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 종교들의 그 교주들이 말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 그리스도 되지 말고 우리 이상한 그리스도에서 뭐 착취나고 앉아있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뭘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들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셨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름 부을 때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 붓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서부터 흘러 발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이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골로새서 지금 우리가 2장 왔는데 4장도 보세요. 4장 3절. 4장 3절.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걸 옥중서신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 옥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가 자체가 비밀이야.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유격이니까 속해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걸 좀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풀려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이 비밀을 붙잡은 자예요. 예배소서 4장 볼까? 그 앞으로 가세요. 다시 반대편 앞으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지나서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4장 3절에 이런 말을 하네요. 예배소서 4장 3절이 아닌가? 예배소서 4장 3절이 아니라 잠깐만. 먼저 그럼 3장 9절, 3장 4절 같은데 3장 4절 죄송합니다. 자, 3장 4절,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가리워진 것이 나에게 들추어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가리워진 만세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가리워진 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은 들추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 단어 자체가 아포칼립스라는 게 가리워진 게 들춰졌다. 그래서 곧 계시로 가리워진 게 들춰짐으로 내게 그 안에 있는 가리워졌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딱 벗겨지니까 뭐가 보여요? 비밀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에베소서도 자기가 그 가리워졌다는 사실, 가리워져서 못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지죠. 갑자기 어두워짐으로 그 눈이 어떤 비늘 같은, 비늘은 고기에 붙어있는 비늘이잖아. 스케일. 그 비늘 같은 것이 가리워졌는데 그게 확 벗겨졌다고 얘기해.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자고요. 그 계시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게 계시예요. 나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찾아오심으로 너는 야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라고 찾아오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라고 어떤 음성과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그리고서는 내게 비밀을 그 눈꺼풀이 싹 바뀌니까 그 안에 뚜껑이 열리니까 안에 있는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보였던 것이죠. 알게 하신 것과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당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가 오실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9절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당신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존재 안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곧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요. 하나님을 들추어낸 하나님의 말씀 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영, 진리 영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1장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9절.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건 목적 있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볼까요? 이 정도만 읽으면 이제 비밀이 뭔지는 대략 아실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곧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통치하심으로 당신의 백성 삼아 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게 왜 신비냐?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와 비밀입니다. 나에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신비한 거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죄인들이 쫙 줄을 서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씩 교수대에 갈 거 아닙니까? 죽으러.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자가 나다라는 뜻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뭐 괴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나는 맨 앞에, foremost, 맨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니 서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죽어도 먼저 죽어야 될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자기를 억압해놨던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생각, 판단, 율법, 종교, 가르침, 인간, 관계, 가정, 자식, 부모,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 갇혀있는 나를, 여러분 거기 안 갇혀있어요. 거기서 아직 못 나왔으면 이게 복음이 안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갇혀있는 나를 거기서 확 빼내어 주셨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와 평안과 안식과 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할 말 많죠. 자식들 생각하면 참 많고, 여러분 생각해도 참으로 답답한 거 많고, 이걸 다 어찌하나 이런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내가 혹시 잘못해서 쟤들이 저런 건가,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가 뭐 풀어보려고 할 거예요. 어디 가서 108번뇌를 할 겁니까? 뭐 3000배를 들여서 해결할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우리는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끊어지는 것, 거기서 완전히 끊어져 나오는 거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만 자유를 느꼈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고작 내놓는 기도가 자식 새끼가 뭐 잘 되거나 자기들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을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복음이 된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자식이 더 이상 나에게 자식이 되지 않아요. 그도 다 하나님의 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털털 다 털려야 돼요. 그리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마음 속에 가득 담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털려나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터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털고 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자, 11절 4장 다시 본문 들어가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이 아침에도 주시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탈탈 털리잖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는 못 알아듣는다. 비유는 알 수가 없어. 비유를 준 자가 직접 풀어주지 않는다.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게 된다. 세상의 비유는 여러분 대략 들으면 압니다. 인생 경험으로. 근데 하늘의 비유는 여러분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 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진리는
진리가 되기까지, 진리를 깨달아가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요. 원어도 해야 돼, 모두 이해해야 돼, 성경 어떤 이야기를 또 알기도 해야 해.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딱 알게 되면은 진리는 너무 간단한 거고요. 사실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고 심플하고 클리어한 거예요. 복잡하게 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말하다 보니까 관련된 걸 관계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냐고 좀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건데 이게 쌓이고 쌓여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진리 안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게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진리가 아니지.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 된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는 왜 이렇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냐? 그들로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 외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게 만들어 놓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요렇게 우리 주님이 까칠하신 건가요? 이게 무슨 다리 거는 것도 아니고 태클을 이렇게 거시면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너 내 밖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 나 이렇게 만들어 볼까 기분 나빠서 이러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밖에 있으니까 내가 그들은 그냥 그렇게 후려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스스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다고 이미 앞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밖에 있는 자들이 안에도 안 들어오고는 밖에 있으면서 비유를 알아보겠다고 말하면 그들은 영원히 알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밖에 있으면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뭐를 깨달아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알았다 해도 그건 안 게 아니냐라고 아예 못을 쳐놓은 겁니다. 오직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내가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돼. 그래야지 돌이켜. 그래야지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하시죠. 못하게 했어. 그리고는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왜 은혜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밖에 있으면서. 그리고 나는 뭘 알았대. 그리고 난 주님께 돌아왔대. 그리고 나는 죄 사함도 얻었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놈들은 그냥 내가 싸그리 그냥 나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나를 믿지 않는 인간들 내가 다 이렇게 싹 몰아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혀지는지.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말인데 사실은 이걸 그냥 선과 악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렇지. 밖에 있는 인간들은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그들 밖에 있는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스스로 보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는 건 주님과 하나가 안 돼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밖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데 거하지 않아. 나와 하나가 안 돼. 나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나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내 안에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 거. 그럼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은 없어져야 맞지.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크신 분 앞에서 우리가 뭘 서 있을 수가. 여러분 태양 앞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콩알보다도 작습니다. 콩알보다도. 예를 들면 이 태양계 안에서조차. 근데 그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재가 있냐고요. 존재라고 할 수도 있냐고요. 우주 속에서 여러분 보이저 아시죠? 보이저 1호가 40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주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장 인간이 만드는 물체 중에 지구를 떠나서 가장 멀리 간 게 보이저 1호에 1970년에 날렸나 아마. 근데 1994년인가 나사의 국장이 바뀌었어요. 국장이 바뀌어갖고 그 국장이라는 사람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제안도 아니지. 평소에 국장이 되기 전에 늘 제안했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갔어. 근데 자기가 국장이 딱 되니까 제안도 필요 없어. 자기가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보이저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한 방향을 계속해서 태양계를 지나가는 겁니다. 태양계는 행성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행성들을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해왕성까지 나갔어요. 쭉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올 수 없는 길을 이제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이게 국제연애사는 제안한 게 뭐냐면은 저 보이저가 계속 사진을 찍잖아요. 화성도 찍어줘, 목성도 찍어줘. 그래서 그 띠라는 것도 그냥 아주 자세하게 다 보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지구에 달이 있는 것처럼 그 목성을 도는 달들도 많이 찍어서 보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려고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해서 하는 금으로 만든 음반이 있어요. 레이저 디스크 그것도 넣어서 보내고 뭐 외계인을 만나면 거기서 뭐 인사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걸 다 담아서 보냈거든요. 그 안에다가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 이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딴 얘기만 하네. 저 보이저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는 제안한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앞에만 보고 찍고 하는 건데 태양을 등지고 이걸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논쟁이 생깁니다. 그게 돌아가는 순간에 태양빛에 그 렌즈가 부서질 것이다, 망가질 것이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 안도 있었고 아니다. 팽팽하게 맞서봤자 뭐합니까? 국장의 마음은 이미 돌려놓은 건데 그래서 돌렸어요. 돌려서 지구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지구를 본 거예요. 우주 속에서 지구를 봤는데 지구가 찾아졌어요. 찍었어. 한번 찍었는데 지구가 여기 이제 보이저가 끝에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수금치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무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큼한 밤하늘이야. 조금만 반짝반짝거리는 게 가득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가득 있는데 요게 점 하나가 있어요. 요게 지구랍니다. 제가 점을 너무 크게 했는데 여러분 먼지입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는 그냥 우주 속에서 지구가 먼지면 우리는 뭘까요? 먼지 중에 먼지. 그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사 땅의 흙이지만 아파로 먼지란 말이에요. 그게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살아 있고 그 육은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육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는 겁니다. 뭐가 죽느냐? 여러분의 목숨을 끊는 건가요? 아니죠. 나의 존재의 무익함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나라는 육신을 대변하는 이 세상은 다 육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것들. 그걸 세상 중에 대표는 또 나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나 죽으면 세상도 끝난 거죠. 세상 죽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어야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은 죽어도 여러분 안 죽으면 여러분 또 세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그는 누군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딱 서보니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함몰된 겁니다. 태양 속에 지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 없어지는 거지 뭐. 가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리지만 죽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이게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는 하나 된 자. 하나 됐다는 건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진 거고 오직 여러분을 하나로 확 끌어당기는 그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그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없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분만 살아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하나가 돼 있지 못하고 죽어 있지 못한 그들이 뭐를 안다고 할 거냐. 나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고 내가 가르쳐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밖에 있는 자들이 뭘 안다고 그럴 거야 도대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깨달았다 해. 들었다 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해.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해. 뭐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그러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알았다는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까지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들은 답 없어. 그걸 내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못하게 하세요?
나 죄사함 받았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돌이켜 왔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걸 내가 알려줄 거야. 그들의 마음에 너 아닌데 이거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아니야 아직. 사람들 앞에서는 자긴 그렇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아닌 건 자기는 압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는지. 좀 어려운 말이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처럼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들어가 함몰되어서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아요. 정말 돌이켰는지. 그건 회개하고 뭐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안 할게요 이런 걸 돌이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던 방향을, 아까 보이저가 가던 방향에서 확 돌이켜서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목숨을 걸고, 근데 보이저가 고장 안 났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그래서 그 소리를 거기서 소리까지 찍어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갖고 나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지구를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경험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 중에 또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죠. 너희 스스로 얻으면 그건 가짜고 꽝이니까. 그래서 얻지 못하였음을 날마다 알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너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내가. 왜? 내가 널 구원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침이 뚝 뛰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밖에서 나는 알았다, 난 돌이켜 왔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줘야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희라는 존재들로 들어오고요, 외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비유를 주신 그 분으로, 그 비밀을 갖고 계신 그 분으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데, 이제 너희도 몰라요, 그죠? 너희라는 건 제자들이었잖아요. 외인이 아닌 너희도 몰라. 내가 가르쳐 줘야 할 너희일 뿐이야. 그럼 외인도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또 다른 너희들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니까. 우리만 알 게 아니지. 이건 온 인간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데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못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젠 좀 전하셔야죠.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 교회 나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목사 자랑, 교회 자랑, 뭐 무슨 자랑 이런 자랑인데, 목사 자랑을 할 수 없을 거니까 빼고,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실족당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목사를 자랑했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저런 목사가 다 있냐 세상에,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 자랑은 못 할 거고, 교인 자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걸로 자랑한다고 하면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은 어떤 걸 담았어요? 모든 비유를 알려면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 비유부터. 그래서 이 비유에만은 예수님이 뭘 붙이셨다고요? 해석, 설명을 붙여놨어요. 다른 어떤 비유도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 이걸 기록해요. 요한복음 빼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하죠. 같이 보았다 해서 공관. 그래서 그 복음서는 다 이걸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비유, 나머지 모든 비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 시작해서 가야 돼. 그럼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이 비유, 모든 비유는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모든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말씀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뭘 뿌린대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13절을 보니까 모든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비유는 또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의 비유와 모든 비유니까 하나의 비유가 바로 오늘 씨 뿌린 자 비유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서요. 씨 뿌리를 뿌린다는 것은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얘기했으니 나머지 모든 비유도 말씀 뿌리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실체는 뭐다? 그래서 말씀들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비유의 진짜 내용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비유를 가지고 그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맞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 가져야 돼. 이건 인생살이로 풀어보면 어떡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비유는 다 못 알아서 정리했잖아.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다. 이걸로 딱 여러분 결론 내리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이나 혹은 수많은 다른 비유가 있죠. 여러분 이해하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비유들도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등등도 있고 다양한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비유는 다 뭐다?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 진리는 뭐예요? 나를 죽고 다시 살려내는 것이니 먼저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칼과 칼집 여기서 얘기한 거야? 아니면 주일날 얘기한 거야? 요한계시록 할 때 얘기했나?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귀를 잘랐지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이 귀를 들고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니들 칼 갖고는 안 돼 이런 얘기죠. 내가 주는 그 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칼을 검집에 다시 칼집에 꽂아라. 너는 그 칼에 맞아 죽어야지 그 누구를 이게 잘라내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그 칼을 내 칼집에 집어넣으라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칼을 칼집인 너, 그 칼이 들어가야 될 곳은 너야. 너라는 그 몸속에 찍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칼에 집이죠. 칼집은 칼집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쫙 빼잖아. 이렇게 칼집. 그 칼집이 나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은 누가 받아야 되냐? 이 땅에 확 꽂히고 나무에 꽂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검이 꽂히면 우리는 죽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모든 비유는. 그래서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라는 것은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건데 평안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인도하려면은 내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자식을 놓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륜의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유치한 그런 식으로 들으면 큰일 나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자식 사랑하죠. 그럼 어떻게 안 사랑해? 하나님이 안 사랑하도록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자기 육신의 어떤 대상이 딱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거기에 여러분이 딱 붙잡혀서 영원토록 못 나와요. 자식뿐만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다 있죠. 자, 갑니다. 근데 벌써 11시 반이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뿐이야. 다루어지기가.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어지기 참 어려운 아주 그런 완고한 자들이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럼 말씀을 누가 뿌려요? 자,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뿌립니다. 본래는 태초 이전서부터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뿌리시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뿌리시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면 돼요. 창세 이전부터는 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고 그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정말 뿌리시는 것처럼 뿌려주셨고 그게 진짜 말씀인지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다시 뿌리는 거고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4절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4절과 15절, 1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4절에서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가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길가에 떨어뜨리는 사람 없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농사꾼이가 가서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죠. 그런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으로 그들은 나와서 아니 누가 길가에 씨를 뿌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맞지? 누가 길가에 뿌리겠냐? 근데 그 길가가 뭔지를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14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너무너무 어렵게 다 뒤틀어놨는데 원문은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말로. 자, 이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무지하게 어렵게 번역을 하는데 너무 쉬워요. 이들은 그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은 그들이다. 자, 설명 보세요. 이들은 그들이다. 어떤 그들이냐? 이들은 그 길 옆에 있는 그들이다. 이들은, 야, 영어로 these people 뭐 이런 거죠. 이들은 뭐뭐이다. 누구? 그들이다. 그들이니까 영어로 뭐예요? they잖아요. 이들은 그들이다. 그냥 영어로 그냥 써보자고요. These are they예요. 원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는, 헬라어에는 이들은 그들이다. 길가도 없어요. 맨 앞에는 이들은 그들이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 길 옆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래가 아니라 여기 기록된 번역한 대로 읽어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길가라고 하니까 정말 길로 보이죠. 땅. 밭이 아닌 옆에 무슨 땅 같은 거 아니고 그 길 옆에 있는 자들에게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은 누구냐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너희는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아닙니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 그래서 호도스라는 말. 호도스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관사고. 이게 더 way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할 때 그 길이 여기서 그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길가라고 해요. 길가. 이게 아닙니다. 그 길 옆에 파라. 기억나세요? 파라 지난주에? 파라볼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죠. 파라 옆에 볼레 발로 옆에다 던져놨다. 비유는 뭐냐? 항상 옆에 딱 내 옆에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모든 걸 뭘로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길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가. 길 옆에라니까 그 진리의 길 그리스도 옆에 있는 자들.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옆에 여전히 있는 그들에게 가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답 나오는 거지 뭐. 그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안과 밖이 맨 앞에 딱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 안과 밖, 이 기준이 당신의 생명의 말씀 그 안에 들어와서 죽어 있는 자들과 밖에 여전히 있어서 살아 있는 자들. 이걸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라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놓고 표현할 때 길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진리의 길 옆에 있는 자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맨 앞에 이들은 그들이다. 어떤 그들? 그 진리의 길 옆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의 길이 여기 있었다. 근데 이 옆에서 늘 이거 구경만 해. 이 안으로 합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차를 올라타야 되는데 그럼 그 기차가 인도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철로가. 거길로 가지 않고 합류하지 않고 밖에서 당신들이랑 타고 가. 난 나중에 갈래. 뭐 택시도 있어. 뭐 이러고 있는 표현한다면 그 길 옆에 있는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뭘 뿌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죠.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이잖아요. 당신 말씀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나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될 씨다. 단수 씨예요. 나는 그 씨다. 그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는 자 밖에 있으니 씨를 뿌려도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지 않게 되고 열매가 다 뭐예요? 밖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미 그 밖에 있으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하죠. 여전히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자. 이게 사타나스라는 뜻이었죠.
대적하고 있는 자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그래서 씨를 뿌렸지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뿌려진 말씀 참된 진리를 빼앗아 쪼아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이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까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도 똑같겠네요. 이들은 또 그들이다. 여기도 똑같이. 또 이들은 그들 누구냐? 돌밭 위에 있는 자들. 이들은 돌밭 위에 있는 자들이다. 원래가. 이들은 돌밭에 뿌려졌다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은 돌밭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돌밭 위에 있는 자들에게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돌밭과 같은 것을 비유한 거죠. 에피를 썼기 때문에 뭐뭐 위에 돌밭 위에 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돌들이 많은 그 밭 위에 있는 자들. 돌과 같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밭이 돌로 가득한 자들, 완악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상태냐? 이들을 가리키면 이제 그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하네. 일단 들어. 아까 여기는 듣지도 않았어. 그 진리 얘기를 밖에 서 있어서 옆에 있어서. 근데 이들은 듣기는 해요. 들을 때 듣고 나니까 어때? 즉시 뭐예요?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낸다는 얘기, 뭐 십자가의 이야기, 다양한 얘기를 들으니까 기뻐. 기쁨으로 일단 막 들어요. 그러나 즉시라고 했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으나,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취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취하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됐대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16, 17절은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합니다. 이때 잠깐 견딘다는 말이 나오죠. 이 잠깐 견딘다는 것이 이 잠깐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의미가 있어요. 잠깐이라는 말 이게 프로스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셔 알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는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헬러 중에서 카이로스.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더라? 18절인가? 네, 18절 보세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의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거풀이 벗겨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았다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이건 누구나 다 보는 거고.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고 하는데 요 잠깐 있죠. 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다시 가셔서 여기 손 잠깐 놓고 여기 고린도후서를 놓고 이거 총 4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이 프로스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놓고 다시 17절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무슨 뿌리?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위아래로 가깝고 양방향으로 뻗어가는 거 아세요? 밑으로는 뿌리가 돼서 나오고 콩알 같은 것이 콩알보다 작은 씨가 하나 위는 줄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땅속에서. 밑으로 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뿌리는 말씀이 내릴 뿌리예요. 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양분을 끌어당길 수 없으니까 물을 빨아들이니까 죽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뿌려져서 뭘 듣긴 해서 기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을까? 뭘 듣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했죠.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럼 이들이 그 기쁨을 얻었다는 그 기쁨은 뭐냐? 이 땅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의 씨라고 뿌려주는 인간들도 있다라는 거고, 말씀을 뿌림을 받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는 자기 인간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선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고 축복이나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게 삶의 어떤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기쁨이나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는 결국은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박해받는 건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도 있고요. 아니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그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이거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족족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시작 자체가 그들이 들었다는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뭘 버리겠어요? 그들이 그러면 말씀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말씀을 당연히 버리겠지. 그 말씀은 씨입니다. 씨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떠날 거라는 겁니다. 난 그런 예수 안 믿을래. 한 분이 교회에서 오니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랑 성경만 가르치고 아니 너무 지루해, 따분해, 나 거기 안 갈래. 뭐가 달라요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말씀 좀 주세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그냥 기쁨이 넘치게 좀, 뭔가 좀 살아있게 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듣고 갑니다. 매주일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할래. 근데 다른 차원의 기쁨들이 있어요. 뭐 자기의 우울했던 것이 좀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듣고 그래 이런 걸 듣고 그냥 그 temporary, 이 단어는 temporary,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스카이로스라는 말이 프로스가 뭐뭐 앞에예요. 아직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before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아직 다가오기 전이잖아요. 뭐가?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일어나기 전, 요거의 원래 문자적 의미가. 그러니 그 전에는 내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야. 인생과 세상이 그냥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얽매여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는, 잠깐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상태, 그걸 갖다 눈에 보이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들은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게 뭐 타 종교로 가든 다른 교회로 가든 뭐 아니면 집구석에 앉아서 뭘 다른 걸 하든 뭘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환난을, 기쁨은 없어도 좋으니까 환난은 일어나지 않아야지라고 하고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읽으면은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환난 받을 게 분명하다는. 그럼 성도가 받는 환난이 뭘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전쟁과 기근과 뭐 빼앗김과 병든과 뭐 이런 게 환난이에요? 그런 거 환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환난은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환난이라는 게 말씀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전쟁이 말씀 때문에 왔어요? 뭐 병이 말씀 때문에 오냐고요. 자식이 잘 안 풀려지고 안 되고 속 썩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환난과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는 국어사전이나 웹스터 영어사전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설명하는 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어를 인간이 쓰는 언어를 할 수 없이 쓰긴 했지만 성경적 언어와 용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환난은 뭐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맞아. 내 인생이 뭐가 안 풀려, 뭐 안 되는 것 같아. 환난 맞은 게 분명히 맞아. 근데 성도는 그 환난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피하고 싶은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는 어떻게 하냐? 내게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되었구나 이제. 여기로 바뀌어져요. 그거 갖다가 애굽 땅에 있어 종노릇 한 40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을 끌고 나오려는 일이 안 나오잖아요. 삶의 뿌리를 400년 동안 내렸는데 조선 500년이라면서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잖아. 우리 조상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떠나고 그 나라를 그냥 그 나라 백성인 줄 알지 난 오늘부터 일본인이 될래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안 되지.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니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환난 맞은 백성.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은 나에게 인내는 나에게 연단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어디에서? 나를 묶어놓는 정말 환난을 주는 이 세상, 질병, 관계 깨진, 뭐 속상한 일, 안 풀려지는 일, 사업 안 되는 일, 이 환난을 주는 이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속상하거나 힘들어지거나 아파하거나 씁쓸해지지 않아져요. 그저 안 거야. 나는 이 환난이 있으므로 내 삶에 이렇게 고민이 많고 삶에 많은 걱정이 있는 이런 환난이 있으므로
나는 이 고민과 걱정에서 스스로 내가 못 나오고 있는 나를, 그 환란을 확 주고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나를 보게 하고서는 너 계속 여기 있을래? 아니면 내가 준 환란 때문에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나를 의지할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면 진짜 평안 와요. 절대로 여러분 뭘 놓고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주는, 신앙이 주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빨리 죽고 떠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유서에다가 또 누가 이렇게 말해서 떠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 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 얽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이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서 그러냐고요. 길어야 100년인데 여기 여러분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성도들에게는 말씀 때문에 오는 게 지극히 맞죠. 말씀 뭡니까? 진리잖아. 진리가 내게 딱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진짜 환란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환란이 아니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란 주셨구나.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근심과 걱정에서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당신 안에 있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자녀도 남편도 뭐 새끼도 누구도 자기 자신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살면 또 살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 세 번째 이제 가볼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 또 여기도 번역을 가시떨기라고 또 시작했죠. 여기도 똑같이 이들은 그들이다예요. 이들은 누구냐? 라고요. 이들은 가시, 여기 뭐라고 그래?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들은 가시들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인데 누구냐? 가시들 속에 있는 자들. 그 에이스인데 원래는 에이스가 무엇을 향하여, 가시들을 향하여 있는 자들, 가시들 중에 있는 자들, 가시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시는 대개 이제 율법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가시들 속에 자기들을 찌르는 건데, 가시들,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떨어진 건데, 지금 가시들 속에 말씀이 떨어졌다니까 자기 안에 지금 가시는 율법이 나타내 주는 건데, 일단 율법이라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직 여기 쉬운 성경법을 하는 곳이니까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하기라고요. 그냥 자기 안에 어떤 가시가 막 자라나, 그 위에 같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시를 이렇게 키울까? 가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가시는 1차적으로 그 안에서 자라면 누굴 찔러요? 자기를 찌르겠지 뭘 누굴 찔러요? 네?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키우고 있는 자지 결국은 자기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야. 그게 1차적으로 가시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사망 가운데 자기 이끄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은 나를 살려내는 법으로 들려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지켜야 된다고 또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는 자기를 죽이네요. 자기를 찌르네. 자기를 찌르고 있는 가시 속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보긴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듣습니다. 18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다. 듣는다에 일단 그냥 듣는다. 뭐 듣기는 하도 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그럼 뭐 이렇게 기다려지잖아요. 그냥 듣기는 하였다 이렇게 문장이 일단 끝나요. 거기서 듣기는 한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그리고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아까 그 돌밭이 이런 건 아니었죠. 말씀 때문에 오는 환란입니다. 이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구제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못 넘어간 거죠. 그들은 돌밭은. 여기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떨어진 거는 너를 정말 죽이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말씀이 그 가시 옆에 자랑해야 된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가시가 뭔 일을 하는지 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되네요.
이게 가시가 내놓는 겁니다. 근데 가시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찌르면 죽이죠. 괴롭히죠. 그럼 여러분 거기 세상의 염려 이게 여러분들 기쁘게 해줍니까? 죽입니까? 재물의 유혹. 재물이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유혹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도 하고 결국 죽잖아요. 다 자기를 죽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것들이. 근데 이게 세상에서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과 기타 욕심 등등등등 욕심인데 이게 에피뚜미아입니다. 에피뚜미아라고 하는데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거 뚜모스인데 뚜모스는 열정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건 제사를 지내다예요. 원래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 열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시를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가 해결해보고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의 증후들을 없애보려고 열심으로 뭔가를 지켜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너는 못 지켜 이거. 근데도 그냥 지켜보려고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그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냥 바꾸어서 가르쳐버렸던 그 유대 종교로 인하여서 전부 다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그 가시에 찔리고 있는 상태의 존재들에게 와서 말씀을 당신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가서 뿌렸는데 이들이 그냥 전부 다 어떻게 그 욕심 에피뚜미아라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냥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내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라나면 안 되거든. 자라나면 가시가 기운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눌러버려. 결실하지 못하게 되네. 그래서요.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기도 그 말은 아니겠죠. 자, 이게 마지막이니까 중요하겠죠. 여기 열매 맺는 땅. 이들은 그 땅, 그 좋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그냥 직역해 볼게요. 그들은 그 땅, 그 좋은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은 그 땅, 그 좋은 것 위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그 땅, 그 좋은. 그러면 그 땅을 그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수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이라는 형용사 앞에 덧자가 붙었으니까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땅, 그 좋은 것들이라는 그 땅. 그 좋은 것들을 주는 그 땅.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좋은 것들을 주는 그 땅 위에 있는 그들이에요. 그럼 호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호계? 이건 성전을 말한다 그랬죠. 땅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좋고 선한 말씀. 그 땅, 그 좋은 것. 그 성전, 그 좋은 것.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것. 그 성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것을 주시러 오신 그 성전, 그 땅, 그 좋은 것 위에 있는 자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있는 자래요. 이들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좋은 땅 이런 게 아니고요.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은 땅을 말하잖아요. 땅은 성전을 말하고 유대인들을 말할 때 쓰는 거고 바다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성경 이해할 때. 땅과 바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호계, 이 개는 단순히 땅, 이걸 갖다 soil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로 아마 땅, 정말 흙, 기름진 땅, fertile land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으로 설명 그런 게 아니고요. 호계, 카코스 이렇게 돼요. 카코스는 칼로스, 칼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스는 좋다라는 게 좋은, 그시라는 형용사예요. beautiful도 될 수 있어요. 아름다움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좋은 그 땅,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그 땅, 이게 단수예요. 그래서 땅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에서는 열매를 맺히겠죠. 뭐가 떨어질 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곧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대요? 받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시작했죠. 돌발. 두 번째 18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여기로 끝나버리죠. 뭐가 없어요? 20절처럼 바다가 없죠. 근데 이거 20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
이 바다가 파라 데코마인데 데코마인은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것을 이제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파라 데코마이를 썼는데 요 단어가 쓰이는 곳을 한번 볼게요. 두 군데만. 사도행전 15장. 한 군데 한번 볼게요. 22장 18절. 사도행전 22장 18절. 우리가 새벽에도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8절. 많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받았다. 아, 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어. 성경 구절일 거고, 그거는 아마 22장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어떻게 하잖아요. 듣지 않는다고 돼 있죠. 요게 바로 파라 데코마이. 이게 받지 않는다는 말, 영접하다, welcome 아니면 accept.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을 정말 소리로 하면 듣는 게 맞고요. 번역이 말씀이 그리스도면 듣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영접한다고 돼야 되겠죠. 말씀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할 때는 듣는 게 맞고 그리스도로 이걸 말씀을 이해하면 그때는 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영접하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가 누군지 알았어. 이게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무슨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이거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영접하네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들이 영접받다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좋게 막 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번역으로서 이들은 그 좋은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잖아요. 자기가 좋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선하고 좋은 땅이 아니고 그 좋은 땅 누구? 예수 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긴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길, 그 그리스도라는 호계, 성전, 그 땅, 여기서 벗어나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데 그 벗어나서 길 옆에 있든 그 벗어나서 돌밭에서 뒹굴고 앉아있든 그 벗어나서 가시덤불 속에서 있든 그 길과 그 성전 밖에 있거나 거기서 벗어나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 딱 하나만 그 땅, 그 좋은 땅 위에 딱 서 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위에 딱 서 있는 자들에게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죠? 씨가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혀집니까? 요한복음 12장. 그렇지. 12장 읽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일어나 왔던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한번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관련된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다 찾으시면 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도 비유죠. 비유는 아까 뭐라고 비유 있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들로 한 알의 밀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알 밀알 돼가지고 이 땅에서 밀알처럼 살아가세요. 어떻게? 죽고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죽고 살아가세요. 그럼 많은 열매를 여러분 통해서 맺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모든 비유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럼 한 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래서 하나로 딱 쓴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 하나.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을 풀 때 전부 다 단수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 속에서도 이해해 볼 때요. 썩느냐 안 썩느냐의 문제죠. 썩어주면은 얘가 이상하게 생명을 발휘하네. 안 썩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도토리 껍질 아시죠? 단단하죠. 도토리 껍질보다 더 단단한 거는 호두 껍질 같은 거예요. 너트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너트들이 이게 강한지 아세요? 너트들은요 씨를 하나밖에 안 갖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씨가 단단할수록 씨의 양은 적고 씨가 단단하지 않을수록 씨의 양들은
많이 만들어내요. 열매들이. 사과 같은 데 보면 씨가 한 두어 세 개 있죠. 그래도 외증과는 단단합니다. 그냥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여러분 입으로 꽉 깨물면은 입이 아니잖아요. 이빨로 꽉 깨물으면은 의작 무너져. 근데 여러분 호두를 이빨로 물기도 쉽지 않아. 일단 웬만한 입이 크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걸 입으로 물 수 있어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적고 귀하고 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그 씨를 보존하려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껍질을. 이걸 깨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깨지려면 땅속에 호두가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토리도 오랜 시간 동안 껍질이 어떻게 되겠어? 먼저 다 사가 썩어야 돼.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가야지. 겉이 썩어가면 그 알맹이가 어떻게 되냐? 드디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땅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오신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씨처럼 뿌리면 똑같이 일어나도록, 이와 같이 똑같이 일어나도록 자연계에서 먼저 보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그렇게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서 곧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썩고 죽고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신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갖게 되니 열매는 우리가 맺게 되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주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죽어주실 때 그가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정말 생명다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는 내 안에서 죽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에서 매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죽게 되는 거고, 나와 함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그 좋은 그 땅, 그 성전, 그 말씀 위에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하필은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369가 맞잖아요. 여러분 3, 6, 10 이러면 걸리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9 해야죠. 3, 6, 9.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이 안 나와. 또 10을 넘어가니까 12 이렇게 나와요. 3, 4, 12, 3, 5, 15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10이야. 성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30, 100입니다. 100은 왜 100이냐? 원래는 90이어야 되는데 성전의 높이를 30규빗씩 3층으로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노아의 방주 할 때 1층, 2층, 3층 높이가 다 같단 말이에요. 이거 성전도 똑같이 30, 30, 30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보면 요만큼 하나 올라온 게 있죠. 창을 위로 놨다. 요걸 갖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창이란 말이에요. 위를 보게 하는, 이거 갖다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도합이 100이 되는데, 자 문자적으로 그림은 이렇고요. 왜 100으로 하냐? 요걸 30, 여긴 땅,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죠. 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이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에서 승천한다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가고 하늘이 되는 것이다 그랬죠. 땅에서 하늘이 되는 것,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갔다가 30으로 시작해서 30이 또 채워져서 60이 되고, 60이 채워지면 90이 되는데 90은 아니고 승천해야지 하늘로 완전히. 요렇게 되는 것 같다가 10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0. 100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100은 아들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100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간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맺어야 될 100배 열매라는 것은 무슨 100배씩이나 무슨 열매를 맺어요. 뭐 하려고 그거 갖다가. 그 쓸데없죠.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약속의 후손을 낳듯이 우리가 약속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를 이제는 해산하여, 잉태하고 해산하여 낳는 자. 그 말은 곧 내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은 자. 사산한 게 아닙니다. 유산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산을 해야 돼. 해산해서 생명을 딱 가져야 해.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밖으로 딱 나와서 나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같은 아들을 낳는 자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비유로 모든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100배씩이나 무슨 열매를 많이 뻥튀기로 맺게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참 자유와 평강의 백성으로 지어 이렇게 나가시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일단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종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당신 위에 세워진 당신의 종들에게는 나타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평안 가운데 모두들 거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